날마다 하나님 말씀 각가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룻다를 거쳐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던 베드로가 어떻게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자신을 유대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예루살렘 서북쪽 약 104km 지점의 해안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였지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 카이사르를 사용하여 가이사라라고 명명하였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이사라가 바로 그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랴에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관저와 직무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되어 많은 로마 시민들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지요. 말하자면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의 로마 제국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도시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요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의 식민지에 주둔시키는 군대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나 폭동 혹은 반란을 대비하기 위해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군대를 배치하였지요. 그러므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역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인데 그 고넬료에 대한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단 한 구절에 불과할 뿐이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거쳐온 룻다와 욥바에서도 성경은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사람을 소개하거나 사역을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이지요.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야에 대한 단 한 문장의 설명이지요. 이 한 줄의 설명 앞에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중풍병자 애니야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이러한 증거가 있지요.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욥바에 살던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소개도 단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신앙인 다비다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한 줄 외에 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룻다의 애니야도, 욥바의 다비다도,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넬렬도 단 한 문장으로 소개되고 또 그 삶이 평가되고 있지요.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요. 조지 워싱턴 하면 미국의 독립, 미국 독립의 아버지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노예 해방의 아버지 역시 한 문장이지요. 이완용에게 어찌 장점이 없었겠습니까? 이완용은 재능도 많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러했기에 이완용은 1882년, 즉 고종 황제 19년에 과거에 급제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그러나 그에게 붙어있는 단 한 문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에게 설령 장점이 하늘을 찌르고 그의 재능과 똑똑함이 바다를 가른다 할지라도 이 단 한 줄의 문장 앞에서 그의 인생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지요.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책 한 권으로 아니면 원고지 100페이지로 그 사람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역시 한 문장이지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믿어도 돼. 그 사람하고 거래해도 돼.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온통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요약한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똑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지역의 평가가 그 교회, 화평교회 좋은 교회야,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되기 위해 저는 담임 목사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개인도 단체도 교회도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설명되고 소개되고 또 평가됩니다. 이제 한 줄의 문장으로 고넬료의 삶을 평가하는 본문을 앞에 놓고
역시 단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 문장의 평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향한 평가로 이어진다면 2절이지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돕고 늘 깨어 기도했던 고넬료, 이러한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한 문장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대와 이 마음을 품고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가이사랴의 고넬료, 그 고넬료를 향한 한 문장의 하나님의 평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평가하듯 다른 사람도 나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이라는 고넬료를 향한 평가가 나와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있는 화평교회는 진정으로 좋은 교회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악의다툼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외교를 담당하는 그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지식과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홍황케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형편을 보면서 주님의 종말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죽어가는 영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